오늘은 로마서 14장 12절로 23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2절로 15절 말씀 가지고 첫 번째 대지, 더 이상 내 삶의 서로를 판결하지 말자. 내 삶의 서로를, 우리 서로를 판결하지 말자. 첫 번째 13절, 12절, 13절. 그렇고 그런즉 내 삶의 각자가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에게 말씀을 드릴 것이다. 그런즉 더 이상 내 삶의 서로를 판결하지 말자. 오히려 형제에게 거침이나 덫을 두지 않도록 더욱 판결하라. 표현이 조금 매끄럽지 못합니다. 하나님에게 말씀을 드릴 것이다. 이런 부분도 이제 말씀을 드린다. 디돔이라고 이런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계산하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고 그런즉 이런 이제 표현은 아라가르 이런 표현인데, 접속사가 두 개 붙었어요. 그렇고 그런즉 앞에 어떤 내용에 대한 어떤 결론적인 표현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에게 말씀을 드릴 것이다. 각자가 자신에 관하여 말씀을 드릴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로고스를 드린다는 얘기인데,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을 정산할 때가 있다. 계산할 때가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자백 이런 표현이라고 할까요? 로마서 14장 10절,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그 내용 마지막 부분에 보겠습니다. 14장 10절로 11절.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결하느냐? 너도 내 형제를 어찌하여 업신여기느냐? 왜냐하면 내 모든 삶이 그리스도스의 재판석에 다가설 것이다. 왜냐하면 기록된 것이다. 나는 살아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모든 무릎이 나에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도 하나님께 자백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자백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재판석에 가서 받은 말씀에 대한 것을 이제 다시 토해내는 것이죠. 재판석에 가서 받은 말씀에 대한 걸 토해내는데, 그 토해내는 그 재판석이 어디냐면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는 그 현장의 강대상이에요. 그게 재판석이에요. 말씀을 하나님에게 판결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것을 내놓으라고 할 때,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땅에 묻었다가 한 달란트를 내놓는 것은, 그거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받아서 드린다는 얘기는 분명히 5달란트 받았던 자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았던 자가 2달란트를 남기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씨를 뿌렸으면 반드시 한 알의 씨가 떨어져서 많은 결실을 맺는 것이 거의 당연한 것이지, 하나를 뿌리고 하나를 거두기 위해서 말씀을 뿌리는 건 아니죠. 그래서 반드시 뿌린 말씀 로고스는 여러 개로 나타나야 된다. 그걸 여러 개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흐레마예요. 해설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린다 또는 자백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 그걸 암송하고 있다가 하나님 물으면 그게 답변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그걸 묻자고, 그걸 기억하고 암송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자고 말씀을 계산하거나 아니면 자백한다 하거나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드린다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흐레마로 풀어내야 돼요. 그 풀어낸 게 5달란트를 남기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16장 1절로 2절로 보겠습니다. 이어서 그의 제자 삶을 향해서도 말씀하시더라. 어떤 부한 사람이 있더라. 그가 청지기를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저가 주인의 시작에 속한 삶을 흩뿌리는 것 같이 그에게 비난받았다. 그리고 그가 저를 불러 언급하였다. 내가 너에 관하여 들은 것이 무엇이냐? 내 청지기 직의 말씀을 인계하라. 왜냐하면 더 이상 네가 청지기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말씀을 맡은 자를 청지기라 하는데 그 말씀을 맡은 그것을 그걸 허비한다, 흩뿌리고 있다, 흩뿌리고 있다. 그러니까 흩뿌리는 것 같이 그에게 비난받았다. 그러니까 말씀은 당연히 뿌려야 되겠죠. 당연히 뿌려야 되는데 뭔가 그 빚쟁이를 만들지 못하고 뿌리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말씀만으로 그냥 그대로 던지고 있는 상황. 이것을 이제 그 허비한다. 이제 개혁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고 흩뿌린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난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감사가 나가서 그 말씀 청지기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뺏어서 다른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청지기가 가지고 있는 게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고스를 인계하라, 다른 사람에게 줘라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자 이제 그러한 소식을 듣고 이 청지기가 빚진 자들을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그걸 좀 더 감해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빚진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에게 빚진 거고 그것을 다시 불러다가 다시 감해 주는 것은 그 자신에게 빚쟁이를 만드는 거예요. 빚쟁이를 만들었더니 지혜 있게 잘했다, 슬기롭게 잘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어서 계속합니다. 13절 더 이상 내 삶의 서로를 판결하지 말자. 내 삶의 서로를 판결하지 말자. 네 삶은 형제에게 거침이나 덫을 두지 않도록 더욱 판결하라 그랬는데 네 삶이 판결해야 될 것은 형제에게 판결하는 것이 서로에게 판결하는 것이 아니고 형제에게 판결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을 판결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판결하라는 거예요. 덫을 두지 않도록 형제에게 거침이나 덫을 두지 않도록 거치는 것이 있는지 내가 주는지 아니면 덫을 지금 형제 삶에게 전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도록 판결하라 이런 표현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 8절로 10절을 보면서 보충합니다. 양식이 내 삶을 하나님에게 다가서지 못하는 것은 내 삶이 먹어도 풍족함이 없고 내 삶이 먹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식이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에게 다가서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내 삶의 이 권세가 약한 삶에게 걸림이 되지 않도록 살피라 블레포 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의 집 안에 들어놓은 지식을 가진 너를 누군가 보았다면 약하여 있던 그의 공동의식이 우상 제사를 먹으려고 집을 세우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자신을 판결하고 자신을 살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먹는 문제예요. 이 먹는 문제 굉장히 중요하다. 먹는 문제인데 그 먹는 문제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하는 문제가 아니 된다. 권세가 있는 자가 약한 자에게 걸림이 되지 않도록 살피라. 왜냐하면 그 권세가 있는 자가 뭐냐면 지식을 가진 자예요. 지식을 가진 자가 우상의 집안에 들어놓여 있다면 누군가 그를 보고 그렇게 본받아서 행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직임을 맡은 자가 한마디 뱉어내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큰 영향을 미친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덕목이에요. 그래서 행동, 말 여러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걸림이 돼서 그것을 본받아서 넘어져서 결국은 구원을 이루지 못할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강조해서 이렇다 저렇다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단언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단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왜냐하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자기 판단에 의해서 판단하게 된다. 그래서 그것을 본받고 우상의 집에 들어놓여 있는 것을 보면 우상 제사를 먹으려고 집을 세우지 않겠느냐. 어쩌면 중국에 가서 지금 우리 선교사들이 행했던 그러한 일련의 그 복음 전파 사역이 현지인들에게는 그것이 사업으로 비춰졌어요.
그래서 집사도 또 성경을 조금 아는 지식이 있는 자도 누구든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왜? 장사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돈벌이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 선교사들이나 직분자들이 가서 모른다고 해서, 알지 못한다고 해서 자기 임의대로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한번 그렇게 시작된 그 풍습은 오래 갑니다. 서양인들에게 복음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끼쳐진 여러 가지 기독교적인 문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하나의 전통이 돼서 그것이 구원의 하나의 모습인 양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집을 세운다는 그 말이 그런 얘기예요. 교회를 세우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14절. 나는 스스로 인하여 속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주 예수 안에서 설득당한 것이며 알아본 것이다. 어떤 것을 속되다고 여기지 않는 자에게는 그에게 속된 것이다. 이 부분이 이제 14절이 우리 개혁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한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그까지는 이제 앞부분하고 같은 부분이에요. 뒷부분이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원전에는 어떤 것을 속되다고 여기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것을 속되다고 여기지 않는 자에게는 그에게 속된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로 인하여서 속된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스스로 인해서 속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속되라는 거예요. 그 자신에 의하여 더럽혀진다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더럽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성악설이냐 성선설이냐 이런 문제인데, 성선설인데 태어나기는 선하게 태어났는데 후천적으로 악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이 성선설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속된 것이 된 것이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속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을 속되다고 여기지 않는 자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게 성선설을 얘기하는 자들에겐 그에게 속된 것이다. 그랬어요. 참 어렵게 썼어요. 속되지 않다, 어떤 것이 속되지 않다라고 여기는 게 바로 위선인데요. 그 속되다라는 말이 코이노스가 더럽다는 의미예요. 더럽다, 속되다. 마태복음 15장 16절로 18절을 볼까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자 예수께서 언급하셨다. 네 삶도 현 시점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입에 이르고자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에 이르고자 자리하다 변소에 이르고자 내던져지는 것을 아직도 생각지 못하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가는 삶은 마음에서 나가고 이 삶이 사람을 더럽힌다 또는 속되게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몸 안에 들어가는 것은 더러운 게 없다. 우리는 이제 이물질이 묻었을 때, 이물질이라는 말은 같은 성질의 게 아니라 다른 어떤 물질이 거기에 얹어져 있기 때문에 이물질을 씻어냅니다. 채소나 과일이나 아니면 고기나 이런 것들에 씻어내죠. 근데 이제 그걸 우리는 이제 씻어내면서 이물질이라고 하지, 더러워서 아니에요. 그냥 먹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 이물질이 붙어 있는 상황을 말하지 않고, 그게 야채면 야채, 과일이면 과일, 그 본질 자체라만 볼 때는 그 자체가 속된 거 하나도 없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속된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거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더럽게 만들 수 없다.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요즘에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음식들이 많지 않느냐.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분해되지 않는 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몸에 해로운 것들인데, 그러면 그런 것들도 해당되느냐? 본질적으로는 그래요. 그 자체가 더러운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지금 뭔가 인위적으로
유전자 변형이 됐거나 아니면 그 정상적인 화학 물질을 쓰지 않았을 때 이제 그것이 뭐 우리 몸에 해로운 독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속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게 우리 몸을 더럽히게 한다라고 하는 육체 살덩어리를 더럽히는 몸이 아니라 이 소마는 이 영적 그릇인 몸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죠. 왜? 배로 들어가서 뒤로 배출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입에서 나가는 것은 마음에서 나간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가는 게 뭐예요? 말이죠. 언어죠. 사상이죠. 사상이 사람을 더럽히고 사람을 속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은 속되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의 결별, 속인으로부터의 결별, 그래서 속세를 떠난다. 이래서 이제 뭐 절간에 들어가서 수도한다고 그러는데, 그 수도하는 그들은 그러면 나와서 사람을 만나면 또 속된 것을 만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그거 가서 정결케 하고 또 나와서 또 더러워지고. 그건 아니죠. 내 자신이 정결하게 됐으면 속된 것을 먹어도 그게 소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소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소화 능력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왜? 전부 본질적으로 속된 것들을 우리는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 조선을 건국한 자가 이성계죠. 당시에 무학대사와 함께 한양의 삼각산에 올라서 한양을 도읍으로 이렇게 정하려고 이제 둘이 거기를 이제 내려다보면서 이성계가 무학대사한테 이제 농을 걸었어요. 스님 참 돼지같이 생겼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무학대사가 받기를 왕은 참 부처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당신한테 아주 악담을 했는데 어떻게 대사는 나한테 그렇게 좋은 말로 하요라고 물었어. 그랬더니 부처 눈에는 부처로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로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학대사는 속된 것을 속되지 않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속된 그 이성계의 속인이에요. 본인도 속인이에요. 근데 본인은 지금 속되지 않고 부처가 됐다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이성계는 사실 솔직한 사람이에요. 있는 보이는 그대로 그게 얘기했어요. 근데 무학대사는 사실은 그게 유선자예요. 오늘 지금 어떤 것이 속되지 않다고 여기는 자, 이 자가 지금 무학대사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했냐? 그렇게 여기는 자가 바로 속된 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된 자인데 속되지 않는 것으로 포장하고 위장한 자가 위선자인데 그들이 누구냐면 종교인들이에요. 그걸 오늘 지금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야 돼요. 세 번째, 15절. 그래서 너희 형제가 음식으로 인하여 근심하게 되거든 너는 더 이상 사랑을 조차 활보하지 않는다. 저에게서 초월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니 너의 음식으로 형제를 멸망하게 말라. 여기 음식으로 형제를 멸망하게 말라. 이때 그 인하여나 이게 뭐냐면 음식을 안 줘서 아니면 음식을 뺏어서 이런 얘기 아니죠. 먹거리를 가지고 지금 근심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먹거리를 가지고 근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먹거리라는 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먹거리고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도 귀로 들어가는 것도 먹거리예요. 둘 다 먹거리예요. 그런데 음식이란 단어가 있고 양식이란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음식이란 단어는 브로마 중성명사를 쓰고요. 양식이란 단어는 브로시스라 해갖고 남성명사를 썼어요. 같은 의미인데 조리를 해놓은 것을 우리가 브로마 중성명사로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재료, 그것들을 우리가 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것들, 그건 전부 양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남성명사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마가복음 7장 18절로 19절을 봅시다.
그러자 예수께서 저 사람에게 말씀하시되 네 삶도 이같이 이해가 안 되느냐. 사람에게 이루고자 외부에서 들어가는 것 모두는 그를 더럽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네 삶이 이해하지 못하니 이는 마음에 이루고자 그에게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배에 이루고자 들어가며 변소에 이루고자 나가는 것이니 음식삼 모두는 깨끗하니라. 여기 음식 로마의 복수를 써서 모두가 깨끗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게 배로 들어가는 음식은 깨끗한 거예요. 그러나 귀로 들어가는 음식은 깨끗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먹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이제 브로마, 그러니까 흐레마가 해설인데 로고스를 해설한 건데 해설인 흐레마가 중성이에요. 그 해설이 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먹는 거니까 귀로 들어간다, 먹는 거니까 브로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귀로 들어가는 이 흐레마는 음식인데 그것이 해로운 것도 있고 더러운 것도 있고 깨끗한 것도 있다. 우리 그렇게 봐야 돼요. 요한복음 4장 32절로 34절. 그러자 그가 저 삶에게 언급하셨다. 나는 내 삶이 알아보지 못하는 먹을 양식을 갖고 있다. 이 우물가에서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한 후에 사마리아 여인이 떠나고 난 다음에 마을로 떠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의 대화예요. 나는 내 삶이 알아보지 못하는 먹을 브로시스 양식을 갖고 있다. 그런즉 제자 삶이 서로를 향하여 말하더라. 누가 그에게 먹도록 갖다 드리지 않았을까? 예수께서 저 삶에게 말씀하신다. 내 브로마 음식은 이때는 중성명사 썼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내가 그의 일을 완전케 하고자 합니다. 내가 먹을 양식이 많은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희는 알지 못해. 그 양식은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들어가는 양식이고 그를 먹는데 귀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 여인이 예수님의 음식이 브로마가 되는데 그건 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귀로 들어가는데 그를 먹는다는 얘기는 그의 지금 사상을, 생각을, 말을 내가 듣는 거, 그걸 먹는 거예요. 그게. 그것이 바로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예배하는 거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한다는 것은 지금 교제하는 것이고 또 선 보는 것이고 대화하는 것이고 맞선 보는 것이고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서로가 이제 마음이 통하면 뜻이 합하면 아버지의 뜻이 통하면 그때 이제 사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들이 와서 둘이 대화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함부로 거기에 끼어들지 못했어요. 왜? 남녀의 대화에 굉장히 진지한 대화였거든요. 그 진지한 대화가 어떤 토론이나 지금 내용은 그래요. 토론상 그런 얘기예요. 예배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상황이 뭔가 사랑하는 남녀의 대화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함부로 끼어들지 못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3절 봅니다. 음식은 배에 합당하고 배는 음식에 합당하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폐지할 것이니 몸은 음란에 합당치 않고 오직 주께 합당하며 주는 몸에게 합당하도다. 그러니까 이 소마라는 이 몸은 구원을 얻을 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받을 몸이에요. 그래서 영이 떠나면 그게 시체가 돼. 소마가. 예수님의 몸도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다시 영이 돌아오면은 이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들어올 몸이에요. 주님이 들어올 몸이에요. 그래서 몸은 음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 몸이 음란하다는 얘기는 결국은 지식이 더러운 것이 들어왔을 때 몸이 음란해지는 거죠. 요 살덩어리가 아니라 히브리서 9장 9절로 10절. 이 장막은 임박한 때에 이르는 비유니 이를 조차 예물과 제사가 드려져도 섬기는 자를 그 공동의식을 따라 완전케 할 수 없나니 겨우 음식과 음료와 뛰어난 결례에 연관하여 육체의 규례로 개혁의 때까지 막아놓은 것이다.
음식과 음료, 양식으로 봐도 좋아요. 이 음식과 음료, 양식과 음료는 뛰어난 결례에 연관하여 육체의 규례로 개혁의 때까지 막아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장막에 다섯째 날까지 첫사람 아담 첫 장막에 대한 그 규례로 육체의 규례로 준 거예요. 육체의 규례로. 왜냐하면 마음에까지 들어간다는 것은 자율적인 개념이에요. 자유자의 개념이에요. 근데 마음에까지 들어가기 전까지는 육체의 규례를 줘서 육체를 훈련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육체의 규범을 통해서 훈련하고 그것이 점점 마음으로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마음에 이제 주님과의 교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때가 이제 개혁의 때인데 그래서 음식과 음료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놓은 것이다. 규정해 놓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레위기에 여러 가지 모세오경이 나타난 그러한 그 우리 먹거리에 대한 음식과 양식에 대한 규범들, 뭐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이런 것들을 정해놨죠. 그러나 실제로 요즘도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 민족성 또는 뭐 지역적인 이런 그 혐오를 조장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미국에서 지금 자행되고 있는데 코로나가 이제 중국에서 발현됐다 해서 뭐 그렇게 잘못된 그 전임 대통령의 그 발언에 의해서 백인들에게 인식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그 박쥐를 먹는 그러한 혐오식품 때문에 이 코로나19가 만들어졌다, 발생이 됐다. 그러면서 그런 걸 먹는 그러한 아주 그 야만적인 동양인들을 혐오하는 그런 혐오 범죄가 지금 미국에서 자행되고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그 뭐 폭행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그 기독교적인 다섯 날에 해당되는 레위기적인 그런 규범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걸 먹으면은 먹어야 될 걸 먹으면은 그 구원이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까지 여섯째 날에 들어간 자, 일곱째 날에 들어간 자들에게까지 그런 걸 적용한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지. 그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극한 훈련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적지에 포로가 낙오가 돼가지고 떨어져서 어떻게든지 숨어서 살아남아야 돼. 왜? 구조대원들이 오기 전까지는 적지 어느 야산에서든 어디서든 살아남아야 되는데 살아남으려면 뭐 해야 돼요? 야생에서 뭔가 먹어야 되죠. 그럼 먹으려면 야생의 짐승들 여러 가지 뭐 쥐도 있을 거고 뱀도 있을 거고 뭐 개구리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날짐승도 있을 것이고 뭐든지 하여튼 그것을 구워서 하여튼 먹어야 삶아서 먹어야 아니면 때로는 날 것으로도 먹어야 살아남죠. 그때 모세오경이 나오는 그 규범대로 그렇지 않니? 그 규범대로 그걸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깨끗하냐? 혐오스러운 것이냐? 먹지 말라 한 것이냐? 먹으라 한 것이냐? 이런 걸 따질 겨를이 어디가 있어요? 살아남아야 되는데. 거기는 그런 상황들을 전혀 얘기하지 않았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내 귀를, 내 마음을 더럽게 하는 그 흐레마, 브로마까지 이제 연결하기 위해서 여섯째 날에 그것을 해설로 연결하기 위해서 육체의 규범을 준 것이고 개혁할 때까지 그걸 정해놓은 것이지. 그것 자체가 속된 것이 아닌데
나를 죄인인 나를 더 죄인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더럽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음식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소화 능력이 있다면 그 모든 어떤 것을 먹어도 상관없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독교적인 마인드가 또는 불교적인 마인드가 종교적인 마인드가 그런 것들을 음식을 가리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음식에 대한 거를 전반적인 개념을 지금 말씀을 드린 거다. 근데 이제 그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결국은 우리가 복음을 받는다는 것, 복음을 전한다는 것, 먹고 마시고 듣는 거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다자친날의 이 규범적인 문제가, 규례적인 이 문제가 상대를 판결하고자 하는, 심판하고자 하는, 판결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이어서 계속해서 14장 전반부에 이어서 지금 후반부도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로마서 14장 16절, 21절. 하나님 나라는 양식, 음료가 아니라, 양식이나 음료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이제 핵심을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 16절, 17절. 그런즉 네 삶에 선한 것이 모독받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양식과 음료가 아니요 오로지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네 삶에 선한 하나님 나라는, 선한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고 하나님 나라예요. 네 삶에 선한 하나님 나라는, 네 삶에 선한 하나님 나라, 네 삶이 가지고 있는 선한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이지 양식과 음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양식이나 음료라고 하는 이 브로시스, 그다음에 포시스, 둘 다 남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음료, 마실 수 있는 것 전부다. 마실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은 고체 형태로 있는 것도 있고, 어쩌는 액체 형태로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것을 고체로 있는 것은 녹이기나 하고, 아니면 짜기도 하고, 그러면 액체가 되죠. 그럼 마실 수 있는 거예요. 막걸리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그게 지금 그 발효통 안에 있을 때는 반 고체 반 액체예요. 그래 걸러야 이제 우리가 뭐 마실 수 있는 액체가 되죠. 그러니까 음료라고 하는 건 마실 수 있는 것들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양식 먹을 수 있는 것들 모든 재료 그거는 아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양식과 음료가 아니라는 얘기를 왜 굳이 여기서 했느냐? 양식과 음료가 아닌데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과 양식과 음료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직접적 관계가 없는데 왜 그걸 이건 아니고 이게 맞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양식과 음료가 반드시 거쳐갈 어느 과정이지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과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결과치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에요. 그러나 그 의와 평화와 기쁨이 완성되기까지는 그 바탕에 뭐가 있냐? 양식과 음료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목표로 한단 말이에요. 어떤 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든지 그걸 준비하는데 먹고 마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공무원이 아니에요. 공무원 시험을 봐서 합격해야 공무원이에요. 그럼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중요한 핵심은 뭐냐? 그 문제지. 거기에 대한 지식. 그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바탕에 깔려 있는 게 뭐냐? 먹고 마셔야 돼. 그래야 에너지를 공급받죠. 그러니까 의와 평화와 기쁨이 완성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먹거리와 마실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건 과정이고 그것이 핵심은 아니다 라는 얘기지 이건 아니고 이건 기다 이 말은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54절 56절을 볼까요? 나의 육체를 씹는 자와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내세적 생명을 가지고 내가 그를 최후의 날로 일으켜 세울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육체는 참된 양식이며 나의 피는 참된 음료이다. 여기에 나의 육체가, 예수님의 육체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마셔버리고 먹어버려야 될 요소라는 거예요. 육체. 그러면 예수님의 육체예요, 나의 육체예요? 이건 소비재란 얘기예요. 소비재. 어?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이건 소비재. 소비재.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녹아야 돼.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이렇게 녹아야 돼. 그래서 양식도 음료도 소비재예요. 56절. 나의 육체는 씹는 자와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머물고 나도 저 안에 머문다. 그렇죠. 서로 나와 주님이 서로 먹고 마시고 서로를 소비시켜야 돼요. 그래야 서로를 소비시켜야만이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돼요. 완전히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섞인다는 얘기는 상대에게 내가 스며들고 이는 또 이쪽 상대에게 스며드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둘이가 혼연일체, 혼합이 되는 거예요. 그걸 먹고 먹힌다 이런 표현을 써요. 먹고 먹힌다. 그래서 양식이다, 음료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럼 둘이 혼합이 되려면 밀가루와 콩가루가 혼합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물 반죽을 해야만이 둘이가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먹고 먹히는 관계가 돼요. 그래서 양식과 음료라는 표현, 먹거리와 마실거리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 로마서 1장 17절. 여기 이제 의와 평화와 기쁨이나 이게 삼위일체의 사실은 나라라고 하는 바실레이아라는 삼위일체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고 하는 요 3요소가 결합돼야 돼. 결합돼야 돼. 그러면 의는 뭐냐? 계시예요. 로마서 1장 17절.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에서 나서 살 것이라고 기록된 바와 같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 이르고자 믿음에서 나서 계시된다. 믿음으로 계시되는 것이 바로 의인. 예수님이 내 안에 탄생돼야죠. 예수님이 내 안에 탄생되는 게 의.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예수님의 탄생, 계시. 그 다음에 두 번째, 평화. 로마서 8장 6절.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이기 때문이다.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화예요. 그러면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라 했으니까 사망이 이루어져야 영의 생각인 생명과 평화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이에요.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에요. 그게 평화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원수를 사랑하는 문제죠. 원수를 사랑하는 문제. 그게 십자가 사건이, 예. 그리고 부활하는 문제가 이게 평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쁨. 요한복음 16장 22절. 그런즉 네 삶도 실로 이제 근심을 가지나 내가 다시 네 삶을 볼 것이며 네 삶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네 삶의 기쁨을 네 삶에서부터 아무도 빼앗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제 아들을 남겨놓고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시고 성천하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재림, 임재, 파루시아 하실 것을 기쁨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앗겼다 다시 만나는 거. 다시 볼 것이라 했잖아요. 이게 다시 보는 것이 바로 기쁨이에요. 카리스. 의, 디카이오시네. 계시,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에 평화, 에이레네.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 다음에 카리스, 기쁨. 예수님의 임재 사건. 요 세 가지가 결합이 됐을 때, 그것이 하나 안에서 완성이 됐을 때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삼일체를. 의와 평화와 기쁨 요 삼위일체를 하나님의 나라라 부르는 거예요. 그 과정이 완성되는 한 단계 세 단계가 완성되는 과정에는 반드시 먹거리 브로시스와 그 다음에 포시스가 필요한 거예요. 브로시스와 포시스. 여기서 양식과 음료, 남성 명사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자체는 아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다. 왜냐하면 양식과 음료는 두 개밖에 아니잖아요. 그 이위일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삼위일체라 해야 돼. 의와 평화와 기쁨. 요 삼위일체. 이게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다섯 번째 18절. 왜냐하면 이런 삶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종살이 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매우 만족스럽고 사람 삶에게도 합격이다. 도키모스 합격. 야고보서 1장 12절. 행복한 남자는 시험을 견딘다. 왜냐하면 합격된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삶에게 연통하셨다. 에판겔로 하셨어요. 에판겔리아 연통이죠. 에판겔로 동사로서 연통하셨다. 자기 사랑하는 삶에게 연통하셨어요. 시험을 견디고 합격을 받아야 돼. 페이라죠. 그 다음에 도키마죠. 시험, 페이라스모스. 그 다음에 합격, 도키모스. 시험 확정 또는 합격. 그렇죠. 그리스도스의 종이 돼야 돼. 그리스도스의 종에게 이제 칭찬하는 대목이죠. 여섯 번째. 19절, 20절. 그렇고 그런즉. 또 이제 결론을 또 도출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고 그런즉. 아라가르. 내 삶은 평화의 삶과 서로 삶에 이루고자 세움의 삶을 추적하자. 이게 핍박하다는 단어로 번역됐어요. 디오코. 추적하자. 쫓아가자. 평화의 삶을 쫓아가자. 그 다음에 세움의 삶을 쫓아가자. 꺼버리세요.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무너뜨리지 말라. 실로 모든 삶은 정결하다. 오히려 거침으로 인하여 먹는 사람에게 악한 것이다.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무너뜨리지 말라. 그러니까 본질이 중요한데 이 본질을 놓치고 뭐 가면 안 된다. 지금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것은 곁다리들이에요. 문화라고 하는 건 곁다리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보이는 거예요. 다 문화적인 요소들은. 문화라는 것은 보여지는 것이에요. 글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을 표현하는 게 그럴 문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자화 한다는 거예요. 문화라는 말이. 그럴 문에 화할 화자를 쓰는데 마음을 글로 표현하는 게 문화예요. 아름다움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나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거. 화장하고, 그 다음에 성형하고, 옷을 입고, 이런 거 다 외적인 요소들이 다 보여주는 것들이 다 그걸 문화라고 그래요.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본질은 구원이고, 본질은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그걸 그림을 그려요. 3층천으로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 3층으로 되어 있더라. 지옥도 3층으로 되어 있더라. 이건 다 그 문화적인 마인드예요. 기독교적 문화적 마인드예요. 먹을 것과 마실 것,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마실 것과 마시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걸 구분하는 것은 그건 문화적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다섯 날까지는 기독교 문화적 마인드예요. 여섯째 날은 그 문화적 마인드를 깨는 거예요. 깨부시고 본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요소를, 그러니까 그 외모를 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으신다는 말은 문화적인 요소를 배제한다는 얘기예요. 그 문화를 깨고 들어가라. 문화를 깨고 들어가라. 문화를 벗고 나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고 그런지 결론적으로 또 지금 두 번 나왔어요. 평화로 건축하는 삶을 추적하자. 먹을 음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육고기, 영고기. 문제로 판결하지 말고 자신을 판단하고 먹어라. 이런 얘기죠. 자신을 판단하고 먹어라. 사도행전 10장 11절로 15절을 좀 봅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려졌고 그를 접하고자 내려오는 네 군데 머리 삶에 메어진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지켜보는데 땅에 접하여 들이우더니
그 안에 본래 땅에 네 발 삶과 짐승 삶과 기는 삶과 하늘에 나는 삶이 있더라. 그리고 그를 향하여 음성이 발생하여 일어나라 페트로스야 제사하고 먹으라. 그러자 페트로스가 언급하되 주여 아무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속된 것이나 불결한 모든 것을 언제든지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를 향하여 다시 두 번째 음성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리고 보자기가 사라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누가 왔느냐? 고넬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에요. 그럼 짐승이죠. 왜? 유대교 문화적 관점에서 볼 때, 유대교 종교인적 관점에서 볼 때, 그는 불결한 거예요. 속된 것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속성이 뭐냐면, 열국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열국과는 친교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니네를 갔단 말이에요. 갈 수밖에 없었죠. 니네를 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다섯째 날에 유대 안에 복음은 이렇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라고 하는 문화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틀을 깨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문화적 틀을 깨고 나와야 된다. 그래서 복음은 전 세계로 전파돼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나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 얘기가 복음이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3일 3야 무덤에서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 그리고 무덤에 갇히는 사건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부활 사건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나의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미 먼저 예고한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복음을 들고 니네를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했죠. 내가 날 살려주면 가겠다고. 그래서 죽고 부활한 자만이 복음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들고 갈 수가 없어요. 그 복음은 흐레마를 얘기하는 것이지 로고스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미 이제 하나님이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셨죠.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자를 지금 찾으러 가라, 만나러 가라.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게 하고 베드로가 이제 결국 고넬료가 가게 되죠. 결국은 그게 그 고넬료와 그의 식솔들을 먹는 거예요. 잡아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제사하고 잡아먹으라. 그게 먹는 문제. 이건 이제 영적인 고기죠. 아까 육적인 고기가 아니라 영적인 고기. 보이기는 육적인 고기지만은 그 고기를 귀로 먹으면은 영적인 고기가 되는 거죠. 7번째 21절. 고기 삶을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고 너희 형제가 저것 안에서 걸려 넘어지지도 않고 실족당하지도 않고 나약하지도 않은 것이 좋은 것이다. 그렇죠. 글쎄 그 고기를 즐겨 먹는다는 건 그렇게 썩 좋은 거 좋아 보이진 않아요. 육식하는 거. 그다음에 포도주를 마시는 것도 사람이 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썩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형제가 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또 실족당하지 않도록 나약해지지도 않도록 하는 것이 좋죠. 이게 이제 복음 전하는 자가 권세 있는 자가 말씀을 가진 자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취할 어떤 행동 양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1절로 22절에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법 없는 삶에게 내가 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하나님에게 법 없는 자가 아니요 오히려 그리스도스에게 합법한 자이나 법 없는 삶을 얻고자 하며
약한 삶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삶을 얻고자 하며 모든 삶에게 내가 모든 삶이 된 것은 누구든지 모두 구원하려 합니다. 목적은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술집에 있는 자들을 구원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술 퍼마시고 그들하고 같이 노래 부르고 그래가지고 구원시킨다. 그런 명분으로 이 구절을 갖다 대해서는 안 되죠. 그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들과 소위 접촉점, 선교의 접촉점, 복음을 전하는 접촉점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가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대답할게. 그러면 그거는 그 접촉점이 이루어지지 않죠. 이어지지 않죠. 저기 아마존강 유역 안에 있는 토착민들, 토착민들은 거의 이제 벗고 살죠. 거의 벗고 사는데 거기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던 사람들은 옷을 입고 신발도 신고 모자도 또 쓴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다 실패했어요. 근데 유럽에 있는 한 여대생이 방학을 맞아서 그 아마존 강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토착민들한테 들어갈 때 옷을 다 벗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우선 색깔이 다르잖아요. 모양도 다르고. 그 이제 들어갔더니 그 사람들이 나와서 그를 잡아다가 동네에 있는 뒤에 움막집이 3개 있는데 그 움막집 가운데에다 딱 자기를 집어넣어 놓더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뭐 묶어놓지도 않고 거적대기 앞에 그 가림막 문 내려놓고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 때까지 기다렸죠. 그랬더니 다음날 와서 이렇게 한번 열어보더니 또 덮어놓고 가더라는 거예요. 또 다음날도 와서 보더니 덮어놓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3번째 날 와서 보더니 나오라고 그러더래요. 나오라고 그러더니 데리고 이제 가면서 이제 소리 지르면서 동네에 가서 넓은 광장에 거기 가서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이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데리고 간 자들이 먼저 그 사람 앞에 그 여자 앞에서 넙죽 절을 하면서 하니까 나머지가 다 따라서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고 이제 자세히 이제 알아봤더니 그동안에 들어온 자들은 다 옷을 입고 있었고 그 옷을 입은 자들이 이제 움막집 3군데 중에 가운데다 집어넣었는데 지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밤에 야밤 도주를 한 거예요. 야밤 도주를 했는데 그 원주민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의 신이 이 외부에서 들어온 그 이방인을 잡아먹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여인은 도망가지 않았는데 도망가지 않은 것을 우리 신이 이 여인을 못 잡아먹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신이 우리 신을 이겼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옷을 벗고 들어갔다는 것. 그 다음에 그 해를 가하지 않으니까 참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접촉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선교 접촉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법 없는 자들에게는 법 없는 자 같이, 그 다음에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 같이. 그래서 저들은 지금 무기도 없는데 나는 무장 탁 하고 들어가서 그런 게 이제 서로 거리감을 두게 만드는 것이죠. 저들이 이제 옷을 벗고 있으면 나도 울퉁 정도는 벗어야 돼. 그래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무장 해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서로의 입장을 만들어줘라. 그런 얘기. 3번째, 로마 14장 22절 23절. 믿음에서 나지 않는 것은 모두 죄이다.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나오잖아요. 복음서에 믿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째 날까지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여섯째 날에 와서야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게 없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삼일체예요. 믿음 없이 된 거는 아무것도 없다. 그 믿음이 뭐냐? 그의 이름에 이루고자, 예수의 이름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는 거예요. 너는 믿음을 가졌으니 하나님 앞에서 네 자신을 조차 믿음을 가지라. 참 어려운 얘기예요. 너는 믿음을 가졌으니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조차 믿음을 가지라. 저것 안에서 확증받고 자신을 판결하지 않는 자는 행복하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저것 안에서 믿음 안에서가 아니에요. 저것 안에서 확증받고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시험 당하고 인내하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런 그 저것이라고 하는 그 관계대명사 저것 안에서 확증받고 자신을 판결하지 않는 자는 행복하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는 자신을 판단하고 확증받아서 판결하지 않는 행복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제 그걸 보충 설명하는 거예요. 네 삶이 믿음 안에 있거든. 네 삶 자신을 시험하고 네 삶 자신을 확증하라. 그러니까 그게 네 자신을 조차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 하나님 앞에서. 그게 하나님 앞에서 네 자신을 조차 믿음을 가지라. 네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네 삶 자신을 시험하고 네 삶 자신을 확증하라. 이 말이에요. 페이라조하고 도키마조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삶 안에 계신 줄을 네 삶이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네 삶이 불확증자이다. 불합격자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삶 안에 계신 줄을. 이게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내 자신이 뭐가 돼야 돼? 믿음이 돼야 돼. 내 자신이 주님의 믿음이 돼야 돼.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했던 것은, 다섯째 날에 믿는다고 했던 것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그냥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네 자신을 조차 믿음을 가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삶 안에 계신 줄을 네 삶이 스스로 알아야 돼.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계시돼야 되고, 내 안에서 죽고 부활해야 되고, 내 안에 임재해야 돼. 그것을 우리가 확증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확증했다. 그것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시험하라. 시험하고 확증하라. 곰이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뚱아리 안에 지방이 충분히 축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방이 충분하게 축적이 됐는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먹고 나서 저 산 중턱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본다는 거 아니야. 쾅 하고 뛰어내려서 아프면은 아직 지방이 덜 축적됐구나 하고 더 먹고, 쿵 하고 떨어졌는데 아픈 걸 못 느낀다 그러면 지방이 충분히 살이 쪘구나, 들어가도 되겠다. 테스트라는 건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합격 받아야 되겠죠. 테스트하면 합격 받아야 돼요. 그 테스트 한다는 게 이제 페이라죠. 합격 받았다는 것이 도키마죠. 9번째, 그러나 만약 판단하는 자가 먹었다면 정죄받은 것이니 이는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래서 믿음에서 나지 않는 것은 모두 죄이다. 판단하는 자가 먹었다면 정죄받은 것이다. 정죄받은 자에게서 난 것은 죄죠. 그러니까 판단하는 자가 먹었다면 디아크리노, 그러니까 디아크리노, 크리노가 판결이에요. 디아크리노는 판단인데, 판단으로 번역했는데, 그러니까 통째로 판단하는 거예요. 통째로 판단하는 거예요. 통째로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판결한다는 것은 세부적으로 이렇게 찢어 이렇게 옳고 그름을 분석하는 거예요. 흑이냐 백이냐 이렇게 갈라내는. 그런데 판단하는 디아크리노는 아예 그냥 제쳐 놓는 거예요. 너 하고 아예 제쳐 놓는 거예요.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는 자가 먹었다면 그건 무식한 자예요. 판단하는 자가 먹었다면 그건 무식한 자예요. 무지한 자예요. 그는 정죄받은 것이다. 그 정죄받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가 죄예요. 믿음에서 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는 판결을 받아요. 주님 앞에서 판결을 받아. 판결을 받고. 그리고 판단하는 자는 안다라고 하는 지식인이에요. 종교인이에요. 그래서 문화적인 어떤 외적인 요소로 가지고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 29절 볼까요? 왜냐하면 네 삶이 이 빵을 더 많이 먹자, 이 잔을 더 많이 마시자 하며 그가 오시기까지 주의 사망을 전파한다. 그같이 이 빵과 주의 잔을 가치 없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잡히게 될 것이며, 그러니까 이 빵과 주의 잔을 가치 없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잡히게 될 것이다. 형식적으로, 문화적으로, 의식적으로 절기 지킨다고 행사 때마다 성만찬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확증하고 그 빵에서 먹고 그 잔에서 마셔라. 자신을 확증하고 도키마주하고. 왜냐하면 가치 없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판단 못하고 판단치 못하고 스스로 판결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주의 몸을 판단치 못했어. 통째로 그냥 판단치 못했어. 분석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자신을 스스로 판결하는 것이다. 자신을 스스로 판결하고 먹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제대로 그리스도를 판단해야 되는데, 주의 몸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자기가 판결을 먹고 마시는 꼴이 되어버렸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이라는 믿음이 뭐냐, 무엇을 믿는 것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화 되는 거예요. 죄로 죽고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반드시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죄가 아니라 선이에요. 그래야 원수를 선으로 갚으라고 그랬죠.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의와 평화와 기쁨의 삼위일체가 된 하나님 나라에서 나오는 것은 선이에요. 그래서 살리는 영이어야 돼. 조포유원 푸리마.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조포유원, 살려주는 영, 생영이 돼야 된다.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양식과 음료가 아닌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영적 양식은 배로, 육적 양식은 배로 들어가 버려지지만 영적 양식은 믿음으로 먹고 의와 평화와 기쁨이 채워져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삼일째 하나님 나라가 되어 믿음의 해설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상황이에요. 상태적 개념이에요. 상황이나 상태적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나라는 3요소에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탄생의 계시와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과 죽으신 부활과 그리고 성천 후에 재림이라 임재라고 하는 요 세 가지 사건,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고 하는 요 세 사건이 하나로 완성된 것을 하나님 나라를 한다. 그 입에서는 반드시 이 복음이 나가는 것이고 그 과정에는 먹고 마시는 과정이 있었고 그 먹고 마시는 과정 속에 바탕에 깔고 있는 것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